오늘은 그 주보에 소개된 본문 말고 조금 바꾸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자로 매번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매번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 때때마다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진짜 주님의 빛나는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우둔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듣게 하여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오거든요. 오늘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무 교육을 통해 습득한 일반적인 의미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네이버에서 제자라는 이 두 글씨를 치고 사전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일반적인 제자라는 단어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네이버 국어사전님께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 구절, 두 구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8장 29절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자신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30절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믿더라라는 이 믿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볼 때 믿다가 아니라 믿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고 그러나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매우 쉽게 예수님을 배반했고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를 돌로 치라라고 소리치는 군중 틈에 숨어서 소리치는 자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저 좋은 말씀을 주시는 훌륭한 분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진짜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대교회에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저 유대교의 한 이단 같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우두머리인 그 집단, 그 따르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조롱 섞인 명칭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내부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바로 제자라는 단어로 호칭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크리스찬으로 삼아가 아니라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인 많은 사람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시작한 이 사람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일까요? 믿기를 시작한 그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무수히 많은 교회와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일이라고 정해진 날에 교회로 몰려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교회 안에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인가? 분명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제자이고 누가 제자가 아닐까? 문득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진짜 제자는 아닐 거야. 그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지금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제자가 아닐 확률이 큽니다. 그렇다면 진정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머문다는 뜻이고 고로 늘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귀 깨달은 그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축적하지 않고 그저 정보로 저장하지 않고 삶과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 안에 거한다, 머문다, 행한다, 참 제자다, 이렇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번 순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계속된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배부를 때까지 먹고 그 다음 가지가 나무 와서 떨어져서 난 지금 배부른 상태니까 한 번만 이렇게 충전되면 난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잠깐일 것이고 이내 곧 마르게 될 겁니다.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지만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곧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분과의 연합, 그 연합을 이루며 사는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고 제자인 척하는 삶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제자가 맞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단계인가?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을 내 온 삶으로 드러내며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내가 내 스스로 던져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참으로 제자가 맞으시냐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 참인 그 제자는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 제자들 나름의 지식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의 의미가 아닙니다. 화평교회 올 한 해 2019년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그 복음으로 중에 우리는 복음을 배우는 우리라는 귀한 이 거룩한 성경 공부와 매일 성경하기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 홀로 말씀을 대하면서 온전히 소화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매우 좋겠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늘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열심을 들이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구역장 건찰 수련회 때 매일 성경에 대한 강의를 성서윤희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강의 가운데서 가장 큰 의미로 제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알다가 그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의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라는 이 동침, 어찌 보면 이 부부 생활, 이 어마어마한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는 너무너무 인상이 깊었는데 부부간의 친밀함,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알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하였습니다. 주님과의 시간이 없는데 어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데 그분을 어찌 경험하며 어찌 그분을 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은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은 배우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요 참인 제자입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참 제자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그저 아까 우리가 살펴본 31절과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여 참 내 제자가 되는 것, 이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한 진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됨으로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선포입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즉 진리를 알다라고 하는 이 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인 나를 믿으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에 아주 굉장한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재미있는 것은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이 부부간의 친밀함이 정말 알다라는 그 단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의 이 알다라는 이 단어도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하나님으로 바로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경험적으로 순종하는 모든 참 제자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즉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 죄뿐인 인생, 영적으로 사망 상태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교제와 순종을 통해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런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 자유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안만수 목사님 설교 영상 중에 이 복음을 천사에게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진리를 알기를 꺼려하고 스스로 속박된 채, 스스로 갇힌 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TV 광고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LG전자에서 이런 문구로 광고를 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리라. 당시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저렇게 맘대로 갖다 패러디를 해도 되는가? 뭔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필이 되나 봅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참 자유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즉흥적이고 흥미롭다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자유함은 우리가 죄에 매인 자들임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진리이신 그분에게서부터 벗어나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쾌락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영원히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독의 길로 인도할 뿐이며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노예 상태로 만들 뿐 자유와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또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딱딱하다, 고리타분하다, 자유롭지 못하다, 멍청이들이나 속아서 거기 앉아 있는 거다. 교회 다니니까 술, 담배도 자유롭게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황금 주말의 시간에 놀러도 못 가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조금 고달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자유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바꿀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몽땅 해결해 주심, 이것을 믿고 그 감격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 그 말씀에 거하며 참 제자의 모습으로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리는 자,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맛보고 누리는 자,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변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진리의 그리스도에 뿌리 내린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화평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작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창조주 외에는 우리를 구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크신 팔 안에 머무는 자유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안전한 상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순종과 교제를 통해서 또 배움과 알을 통해서 그분의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하니 세상 기준대로 모든 일이 다 풀릴 것이다, 내 삶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인생이 아주 편안해지겠구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끝없이 붙어있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 법, 길이시고 진리 되신 그분을 붙들고 주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분을 마음껏 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멋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양을 한 곡 하며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나아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순종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거부하며 세상에 헛된 것만 구하며 앉아있는 나약한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지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조용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들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나의 이 부족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주님의 고귀하시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히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흐지부지하며 더 이상 세상 것과 작별하지 못하고 주님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나의 부족하고 악한 이 마음을 주님 부셔뜨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한 것, 나의 관심사, 아버지 없이 살았음,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았듯, 주님 없는 듯 살았듯,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찾는 아버지 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로 내가 참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 아버지 하나님 헛될 것들 안에서 빙빙 돌며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아버지의 감추인 보배를 아버지 하나님 찾고 아버지 내 모든 소유를 팔아 주님 아버지 그 박혀진 그 밭을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보배를 건져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온전한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아버지 늘 말씀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경험토록 주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무릎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만 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이 고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저 허투루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해야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을 토해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난 죽고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삶을 아버지 이제는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 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복음으로 무장되어 그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며 꺼져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되어져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자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